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아멘. 늘 성탄 장식을 해주신 시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특별히 올해 성탄 장식은 다른 어느 해보여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성경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오른편 쪽 이쪽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 이쪽이 누가복음입니다. 만약에 이 동방의 박사를 여기에 갖다 앉혀놨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성탄 장식이 되었을 텐데 성탄 장식을 하는 분들이 이제 성경을 제대로 알고 배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쪽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동방의 박사입니다. 동방의 박사는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당시 동방이라는 것은 페르시아를 의미했습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이곳까지 걸어오는 시간은 적어도 3년에서 길게는 4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의 박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예수님은 적어도 3살, 4살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3살, 4살이 되었다면 예수님은 말구유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집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집에 계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계신 예수님을 동방의 박사들이 만난 것으로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은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목자는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덩이인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바로 목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께 태어난 때와 장소를 기록합니다. 때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하던 때이고 이때 이 아구스토는 호적을 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한 장소는 집이 아니라 말구유, 막 태어난 말구유였고 이 말구에서 태어난 이유는 여관에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겠습니다. 왜 누가는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를 말하고 싶어하는 것일까? 이게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태어나신 때가 있다? 이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어난 장소가 있다? 이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그냥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이 신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신인 하나님이라는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애써 이것을 기록합니다. 때와 장소,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음을 기록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실제로 왔다라는 것을, 이것이 팩트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왜 이리 중요하냐면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인물이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즘 자라는 아이들은 예수님이 신화적인 존재로 알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로 아들, 권사 아들, 안수집사 아들은 예수가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아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유는 이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독일의 신학자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독일의 신학자 불트만이 세계 신학의 지축을 바꾸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전공한 전공 과목은 공간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연구했습니다. 이 마태, 마가를, 누가를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공간복음서에는 역사적 예수가 없다. 모두가 다 신화다. 그리고 있다고 가정해봐야 아무리 찾아도 19%밖에 되지 않는다. 때문에 공간복음서에서 예수의 역사적인 사건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불트만은 예수는 신화적인 존재고, 그리고 이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책은 예수의 어록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를 소개하기 위한 설교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록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설교였다. 자, 이 신학의 주장을 들었던 유럽의 신학자들은 대거 불트만을 따라갑니다. 이제 사상의 조류가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데서 예수는 신화적 존재다 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때 유럽은 괴물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의 괴물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러시아에서 공산주의가 나타납니다. 이 공산주의는 하나님 나라의 짝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장한 짝퉁, 무시무시한 괴물, 공산주의가 러시아에서 탄생하고, 또 하나는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치당을 출범합니다.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을 죽이죠. 소련에서는 우리 고려족들이 열차에 태워져 키르키즈스탄으로, 무슨 스탄이라는 이름을 붙은 나라로 그냥 던져졌습니다. 역사적인 예수를 놓치자 힘 있는 자들은 신화라고 하는 예수를 자기 마음대로 요리를 했던 겁니다. 여기 이 불트만의 제자였던 케제만이라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지구 절단나겠다 싶어 케제만은 자신의 선생님의 주장을 뒤로 하고 역사적 예수를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역사적 예수의 관점에서 이 전쟁을 바라보는 것과 설교의 관점에서 이 전쟁을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설교의 관점에서 예수의 탄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입맛에 맞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말구유다 하고 팩트를 딱 잡으면 더 이상 전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에 태어나신 것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보십시오. 아이를 낳은 마리아는 제대로 몸이라도 풀었을까? 우리 한국 사람의 관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해산한 여인이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먹지 못하는, 그리고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있지 못하는 이 여인은 죽음입니다. 거기에 이 마리아의 가슴에서 젖은 나왔을까? 이 핏덩이를 젖을 먹여야 될 그 젖은 과연 공급이 됐을까? 그리고 이 자기 아내가 말구에서 해산을 할 때 옆에서 지켜봤던 요셉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여기에 예수가 탄생합니다. 이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지금 성탄절을 지내야 하는 팔레스타인의 크리스찬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리 믿음의 형제들, 이들은 지금 이 성탄절이 말구에서 태어난 예수의 사실을 근거로 자신의 현실을 보면 지금 어떨까요? 콘크리트가 무너졌습니다. 포탄에서 콘크리트 건물이 완전히 폭파됐습니다. 그 안에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안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안에서 그 콘크리트 더미에서 죽은 아이를 바라봐야 하는 마리아 같은 어머니, 그리고 요셉 같은 아버지, 그리고 그 콘크리트 바닥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성탄절 말구에서 태어나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말구에서 태어난 것은 허구가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할 때, 지금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하는 이 전쟁의 장본인들은 얼마나 지금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그들은 스스로 고백하고 그만둬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점점 조금씩 점령하는 가운데 점령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주변을 철책으로 둘렀습니다. 자기네들이 점령한 그 팔레스타인 사람과 불과 500m 거리에 점령촌을 건설하고 철책을 두르고 그 500m 밖에는 난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철책에 접근하면 발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어 놨습니다. 2009년 8월 31일 저녁 9시경에 15살 먹은 소년이, 팔레스타인 소년이 그 철책에 넘어 있는 군인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돌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졌던 바로 그 돌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인들이 조준 사격을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보살피지 않으면 죽어야 하는 여린 생명들, 집이 없어 떠드는 난민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는 그렇게 마을 구유 안에, 콘크리트 안에, 발포 명령에 돌 하나 던졌다고 총에 맞아 죽어야 하는 팔레스타인 소년의 삶 속에 예수님은 오신다고 누가는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는 장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다 호적하라고 할 때 태어납니다. 여기서 이 아구스도는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직책입니다. 황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가이사라고 하는 것도 황제라는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황제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큰 업적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부터 로마는 제국이 시작됩니다. 이 전까지는 도시국가였습니다. 이 전까지는 영토를 넓히기 위해 정말 부단하게 전쟁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 아구스토 때부터 이제 제국을 형성했고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황제 통치권이 발동되는 시기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수하에 몇 명이 있는지 호적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다 이것은 내 부하요, 내 종들이요, 내 노예였던 셈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 가이사 아우구스토를 높이 칭송하고 찬사를 보냈던 것이죠. 이때 누가는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를 향해서 들이받습니다. 그 들이받는 말씀이 여러분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쓰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찬사요 헌사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문에서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그 하나님은 가이사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분께 영광, 그리고 그분의 영광 때문에 우리 모두는 평화롭게 삽니다. 이것이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보내는 찬사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말구에 태어난 예수가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들이받습니다. 이것은 혁명입니다. 이건 목숨 건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이 시대로 다시 옮겨보십시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누구에게 아부를 떨었습니까? 직장 상사에게 아부를 떨었죠. 당신은 나에게 영광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가정의 평화입니다. 대통령에게 아부를 떨었고, 사장에게 아부를 떨었고, 집권자들에게 아부를 떨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들이받습니다. 김일성의 목자문에서 김일성이 우리의 태양입니다, 김일성이 우리의 평화입니다 라고 말할 때 누군가가 아니요, 말구에서 태어난 예수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입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질질 끌려가 어디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겁니다. 이게 예수 믿음입니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은 종교적 용어 아닙니다. 이건 정치인 용어입니다. 아우구스토에게 보낸 찬사입니다. 여러분, 사장에게 보냈던 찬사들이란 말입니다. 대통령이 보낸 찬사인 거죠. 일부 예배 때 성가대가 아름다운 성가대를 했습니다. 그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우리 신림교회 성가대가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 성탄절 찬송을 해주세요, 성가대를 해주세요 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신림교회 성가대는 청와대를 갔을까요? 아니요,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하고 여기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와대에 갔다고 가정합시다. 모두가 다 우리나라 대통령 만세, 우리나라 대통령 영광, 우리나라 대통령 때문에 우리는 밥 먹고 살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때문에 평화가 있어요 하고 외칠 때 우리 집사님 어느 한 분이 아니요, 말 위에 태어나신 예수께 나는 영광, 그분을 위해 나는 평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경비원들이, 경찰이 질질 끌고 나가겠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겁니다. 저항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광이라 말하는 것을 향해요, 아니다, 그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말구에 태어나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호적, 말고유, 방이 없는 여관. 누가는 이렇게 아우구스토가 누워있는 황금 침대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누워있는 말구유 침대를 비교시킵니다. 우리는 황금 침대에서 늘 잠을 자고 싶어 하겠죠. 또한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황금 침대도 때가 되면 갈아야 합니다.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구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세상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를 만났을 때 나타난 현상을 얘기합니다. 욕된 삶을 살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다시 산다. 약한 삶으로 살고 강한 삶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으로 살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산다. 욕된 삶, 그것은 말구에 태어난 삶이겠습니다. 약한 삶, 말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약한 삶을, 약한 체질을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한 예수가, 욕된 출신자 예수가 세상을 뒤집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입니다. 이런 왕자라는 한문을 손바닥에 써보십시오. 획이 3개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수직선이 있습니다. 이 획이 3개는 사람을 말하겠죠. 높은 사람, 중간층, 하층민입니다. 왕은 이 3사람을 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묶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이것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파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층부의 사람은 밑에 사람을 누르기 위해서 이 간격을 높입니다. 거기에 중간치 사람도 이 간격을 높이기 위해서 난리를 칩니다. 하층민의 사람들은 죽어나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상층부의 사람이나 중간계급이나 낮은 계급이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으실 때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말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식으로 보면 우리는 아우구스도 궁전에서 일할 수 없는 떨거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약한 삶을, 강한 삶으로, 욕된 삶을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상농과 천민을 택해서 양반 제도를 없애버린 한국 교회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잘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삶으로 실천한 한국 교회입니다. 과부도 창녀도 그리고 이방인 기생도 외국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족보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왕이신 예수만이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기생과 창녀와 처녀와 그리고 이방인까지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침 9시에 나온 사람과 오후 5시에 나온 사람을 하나로 묶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삶의 증언입니다. 희망의 윤리라는 책을 쓴 독일의 신학자 몰트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의 반대는 부유가 아니라 공동체여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그 자리는 바로 아첨을 떨어야 올라가는 자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워 계신 구유는 생명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의 자리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자리는 자기를 감추어야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였다면 말구의 공동체는 속마음을 털어놓는 정말 솔직한 자리요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황금 침대를 추구하며 1년을 달려왔을 겁니다. 그 황금 침대는 여전히 번쩍대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제 그 황금 침대는 번쩍대는 것이 사라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증이 나고 또 더 높은 것을 바꾸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바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마치 말 위에 누워있는 것처럼 허탈감과 박탈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구 위에 부끄러움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말구 위에는 절망이 아니라 말구 위에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하늘의 역사는 말구 위에서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로마 황제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구 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주류 경제학을 비트는 겁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빵이 내려간다, 로마 황제로부터 빵이 나눠진다, 로마 황제로부터 평강이 내려간다라고 외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말구 위에서부터 밥이 내려간다. 생명의 밥이 내려간다. 나는 밥이다. 나는 떡이다. 말구 위에서부터 이 떡은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류 경제학자들에게는 씨도 먹히지 않는 말일 겁니다. 최근 로마 교황이 한 말이 있습니다. 빈부의 문제는 경제학이 다룰 문제가 아니라 신학의 영역이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빈부의 문제는 주류 경제학이 다룰 수 없습니다. 빈부의 문제가 주류 경제학이 다루게 되면 그것은 곧 삼성을 키워야 된다는 논리로 갑니다. 삼성을 키워야 파이가 나눠진다. 삼성이 키워야 몇만 명이 산다. 삼성이 자라야 대기업.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를 외치는 겁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속임입니다. 삼성을 키워봐요. 삼성을 키우면 키울수록 파이가 노동자들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주류 경제학자들이 갖고 있는 속임수입니다. 빈부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돌려보십시오. 말구 위에서 밥이 나간다. 말구 위에서 밥이 나눠진다. 말구 위에서 생명의 떡이 흐른다. 세상과 대립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한 사람은 전 세계를 구한 것과 같다. 한 생명을 파괴한 사람은 전 세계를 파괴한 것과 같다. 대기업을 사랑하고 로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구유를 사랑하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말구유, 거기에 밥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기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기본대출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기본 주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류 경제학의 반기를 들어보십시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빵의 경제학을 구유의 경제학으로 바꿔보십시오. 삼성의 경제학을, 로마의 경제학을 말구유의 경제학으로 바꿔보십시오. 생명의 떡은 삼성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은 말구유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 경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이 사회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왕들은 계급을 늘리려고 합니다. 계층 간의 간격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말구에 오신 예수님, 그 계층의 간격을 좁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구에서 빵이 왔다는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고 이 빵의 말구의 경제학이 우리 가정과 이 사회에 넘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